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3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의 내용은 드디어 룻의 가문 그리고 나오미의 가문이 두 여인밖에 남지 않은 그 두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보아스라는 한 유력한 남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땅이 많고 또 곡식이 거두어들이는 그 추수의 절기에 그 땅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또 사람들의 평가로는 유력한 자고 부요한 자이긴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그 보아스의 밭에 룻이 곡식을 줍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룻의 모습을 보아스는 보게 됩니다. 구걸하는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남이 곡식을 거두는데 뒤에서 눈치 보며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 하나 둘을 주워야만 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룻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 남자들이 없기 때문이죠. 시아버지와 남편과 모든 남자들이 다 모압 땅에서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지라. 보아스는 룻을 축복해 줍니다. 너 정말 어렵고 힘든데 네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네가 알지도 못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이 어려운 여인을 돕는 보아스의 그 마음과 그
말 그리고 그 위로의 내용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곳에 와서 힘들게 나다를 줍고 있는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이름으로 돕는 게 아니죠. 보아스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거와 축복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보아스의 그러한 축복은 말로,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돕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돕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의 모습이죠.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겨우 풀칠할 정도로 주거나 그냥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는 것, 하나님처럼 돕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충분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고 또는 살기 위해서 정말 그 어려운 이삭을 줍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울 때에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충분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돕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돕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악한 행위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사용하는 우리 인간들의 타락함은 이 세상을 배고픈 세상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돕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충분하게 돕는 것이죠. 배부르게 먹고 남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는 방법은 15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배부르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요, 이삭을 줍는데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삭을 줍도록 하인들에게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룻만 일터에 와서 배부르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가 거기서 충분한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죠. 룻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도와주라고 보아스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도와주고 생존을 위한 최소의 것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준다 할 때는 배부르게 남게 도와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아스의 넉넉한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아스는 그를 이렇게 도와주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3장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보아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아스는 이 여인을 돕는데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가 일하는 타작하는 그곳에 와서 밤에 몰래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발치에 몸을 뉘었을 때에 추위에 보아스는 깨다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그리고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어떠한 것을 약속합니까? 그녀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나오미와 룻이 사실은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인의 몸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남자의 잠자는 그곳에 가서 그 발밑에 누워 있으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죠. 자칫 오해하면 굉장한 무안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생각이 건전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나오미와 룻의 이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그들의 가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문제 안 되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가족으로 삼아줄 수 있는 친족이 아내로 삼거나 거두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것을 해줄 수 있을지 말지, 또 해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하고 비굴한 시도를 나오미와 룻이 감행하게 되죠. 그러나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의 가난과 룻의 어려운 형편을 알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해결해주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 챙겨주는 보아스는 이제 그들의 그 물질적 도움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실질적인 인생을 책임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네,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죠. 그리고 어떠한 것을 또 말합니까? 여기에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순서적으로 보아스 앞에 또 다른 남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남자가 이 룻을 아내로 삼거나 가족으로 삼아줘야 룻과 나오미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보아스는 순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룻의 정결함을 지켜주죠. 정말 멋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남자로서 우리 형제들이 보아스의 이런 마음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의 부와 자기가 해주는 힘과 자신의 권력으로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들의 처지를 결코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연약한 자를 살려주고요. 정말 위험한 이 일을 또 비굴함을 무릅쓰고 자신의 발밑에 누워있는 이 모함 여자 룻을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제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형제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형제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운 여인들을, 또 어려운 자매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저 그들에게 필요한 빵 하나를 던져주거나 동전 몇을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과 더 나아가서 그 연약한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결단을 오늘 보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4장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특별히 14절 말씀을 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업을 물르기로 작정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결국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나이 많은 한 남자가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까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사실 룻은 이방 여인이고요. 결혼을 했던 돌싱입니다. 아무리 그가 젊고 또 미모가 출중할지라도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러한 여자를 여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것은 아니죠.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또 오히려 꽤 이제는 나이가 중후하게 들은 그러한 연배의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보아스가 여러 번 결혼할 기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보아스도 아마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아니면 안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여인들의 기준에 비춰보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어떠한 기준에 비춰보면 많이 떨어지고 모자란 여인이 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아스가 챙겨주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여전히 정말 이방인처럼 객이 돼서 또 기초 생활을 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룻을 보아스는 기꺼이 모든 가족들, 모든 부족들 앞에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겠다고 감당하고 아내로 맞이해서 드디어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마지막은 여인들의 노래로 끝나게 되고요. 그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의 이유는 그 가정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한 이 불행한 두 여인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처럼 그들을 살려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던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한 남자 보아스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은 자녀를 얻게 되고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룻을 통해 낳은
그 자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요.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본문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살몬과 결혼하게 된 여리고성의 주인인 라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을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신비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비참하고 또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류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가 그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그것이 그의 인생에 역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천박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 또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상처나 그의 인생의 왜곡된 삶으로 가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어머니와 같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와서 살아야 되는 그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놀라운 사랑의 헌신을 보이는 아들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남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윗의 시대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보아스의 자리에서 보아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씀하고 하나님처럼 축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드러냈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정말 배고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여인들 또는 청년들 또는 직장을 잃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일으켜 세워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 우리의 그 소중한 새로운 주님의 가족을 만들어내는 결단이 왕의 가문을 이루어내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다 우리는 상처나 또 아픔이나 또는 과거에 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 속에 우리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거나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종노릇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그리고 회복의 수단으로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진 보아스처럼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는 룻처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왕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들의 인생에도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